예배 시간에 요거 하나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요거는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또 체험해야 됩니다. 뭔가 압니까? 예배 시간에 부목사님 답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새벽 기도 때 몇시 바빠가 다 못 보시는가 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지금 그거 다 말을 하면 설교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집에 가서 오늘 새벽의 말씀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셔서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도록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으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미래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요 대목을 예배 시간 때마다 놓치지 말고 사모해야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의 머릿속에 입술로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언자지 제가 사실은 설교자가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니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1장 3절에 전서 1장 3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무슨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예수생명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은혜를 이미 받았고 최고로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는데 지구가 공중에 떠서 있어요. 무슨 밧줄로 매달아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보입니까? 지구에 살면서 지구를 24시간 만에 한 바퀴 돌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인간이 살아가면서 믿는다 안 믿는다 뭐 참 가사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받은 은혜가 첫 번째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약 지금 300만 됩니까? 300만 넘지요. 전에 많을 때는 500만 정도. 부산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부모하고 같이 살 때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뭐 우리 엄마 그래, 아빠 그래,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나한테 용돈 주겠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요. 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저 별로 감사 없이 당연한 거 맞지요. 그것도 누림입니다만은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신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바울이 제대로 봤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예수생명교회 성도들아, 할렐루야. 이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항상 어떻게 보면 내 부모가 나한테 너무 수고하시구나.
우리 딸이 아들보다는 딸이 좀 자주 전화 오는 것 같아. 우리도 반갑지만은 저것한테 자주 전화가 와요. 한마디로 딸이 뭐 때문에 엄마한테 자주 전화할까요? 살아보니 자기도 애 놓고 키워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수고했구나, 이걸 조금씩 느끼는가 봐. 가만히 표정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요, 그 짐승만도 못해요. 짐승도 은혜 알더라고. 와, 그 유튜브에 요새요, 그 주인이 어려움 당하니까 개가 생명 뛰어가가지고 구해를. 개도 참 잘 크게 됐다 싶어요.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돼. 예수 생명교회 특별히 하나님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셨습니다. 왜? 이 귀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맨 처음부터 이들을 구원받도록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시니까 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로. 자, 그 다음에 또 거룩하게 하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까지 보존받는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보존받은 남은 자들. 우리 예수생명교회들은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른들도 다 렘터드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나는 남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절이죠. 이를 택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제가 조그만 아파트 사는데 그 관리인들이 관리사무소에서 뭘 붙여놔서 코팅을 해가지고 딱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마세요. 지금 왜 저 붙여놨을까? 알고 보니 내가 옆에 고양이 지금 배고파 깽깽 울어 샀는데 양양 샀는데 저 밥을 못 주우러 하느냐? 이러니까 아이고 저를 보고 이제 잘 모르니까 그 우리 주민 중에 한 분이 선생님, 사장님, 그 고양이 밥을 주면 또 새끼 놓고 막 시끄러웠어. 또 민원이 들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학교 위에 그 대나무 숲에 보면 고양이가 여러 마리 있어요. 이게 배가 고프면요, 막 시끄러웠어. 그래가 그때 민원이 들어오니까 고양이 밥을 주니까 또 새끼 놓고 막 번성가 할까 합니까? 그러니까 막 아야 밥을 주지 마라 어디로 도망가든지 안 살도록.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는가 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그게 아니고. 제가 차를 보고 올라가면 차 밑에 딱 초보가 돌돌 떨고 있어요. 내가 밥을 가한 건 없고 줄 수는 없고 불상태라고요. 물꼬리, 참 물꼬리요. 흰 고양인데 회색인지 검은인지 모르겠더라고. 때가 묻어가 안 씻어주고 배고프고 삐승 말라가 허리 뿌뿌대가지고 아이고 저 고양이가 어느 집에서나 어느 날 사랑받고 있다가 저기 어떻게 도둑고양이 돼가지고 가출해갖고 노숙자가 됐노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참 불상태라고. 짐승 한 마리도 동물 한 마리도 버림받는 것은 저렇게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존받고 보호받고 사랑받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크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주일날 되면 11시에 교회마다 다 예배드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 대한민국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앞으로 잘 되겠나 못 되겠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태풍이 그 심한 태풍이 올라오다가 강주 쪽으로 호남 쪽으로 올라온다고 그런데 이 태풍이 하나님 돌려가지고 일본으로 가보네. 그런 게 한두 번입니까? 그래가 일본에는 막 간판이 떨어지고 야단 버스를 뜨고 나무가 뽑히고
우리나라도 태풍 불지만은요, 일본에는요 태풍 피해가 엄청나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또 이제 뉴스 나왔잖아요. 일본의 서해안 쪽이죠. 우리나라 쪽에 눈이 얼마만큼 왔냐? 2m. 2m 같으면 우리 사람 키보다 더 땅에서 그 천장이 들어봐. 사람들이 뭐 택배고 뭐고 뭐 택배 뭐 받아 먹는 사람 절대 아니라 지금 굶어 죽게 돼 있어. 택배 차가 갑니까? 2m 왔는데 고속도로는 다 처리했지만 간선도로는 차가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겠다.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구멍을 뚫어갖고 공기 소통시키고 이런 발. 하나님이 보완해줘 뭐요? 눈에 파묻혀 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하신다. 버림받으면 비참합니다. 저 제자 중에 전도사님들이 서울역에 가서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친구 목사님이 서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국 장로연합회, 초교파 장로연합회 거기서 초청해가지고, 목사님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저 노숙자에게 한번 복음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 임시 텐트를 막 서울역 앞에 텐트를 치고 한 450명이 모이.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를 갖다 촬영해가 저한테 보이는데, 저를 보고 형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해 줄게. 한 번씩 갑니다. 서울역에. 그래 그 목사님 이야기요. 한 사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어떤 우리나라 대기업의 과장, 부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찌어찌 해가지고 뭐 별로 잘못도 없는데 위에 올라갈수록 피라미드식으로 부장이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퇴를 합니까? 뭐 퇴직금 받고 했는데 도무지 집에 못 들어가겠는 거라. 이제 전도해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듣는 거예요. 앉아서 빵 하나 주고 우유 하나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느 뭐 기업에 우리나라 내노하는 회사에 부장까지 하다가 퇴사됐어요. 그래가 퇴직금 가지고 좀 까먹고 나중에 뭡니까? 집에 창피스러워서 못 들어가겠던 거라. 그래가 노숙자는 아닌데 노숙자들을 같이 이제 나눠 먹고 퇴직금 좀 한 거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이제 먹고 쓰면서 나눠주고 하여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몸에 냄새 날까 봐 제대로 못 씻고 막 이래가지고 옷이 뭐 드라이 안 하고 입으면 뭐 반들반들할 건데 때가 묻어가지고 집에 내 몸에 냄새 이것 때문에 집에 내 마누라한테 저 자식 못 들었다. 문자는 보내서 내가 우리 여차여차해서 이래 막 그런데 가족들은 막 찾다가 몇 년 지나버리고 이제 포기하고 행불됐다. 이 사람 살아있는데 노숙자로 있다.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이 어느 날 나는 노숙자가 되겠다가 아닙니다. 노숙자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치 못할 일이에요. 거의 다 그게 들어온 사람들이 노숙자들이 원래는 한때는 뭐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깨끗한 사람들인데 자기 형편이 삶이 고달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편하다는 거지. 집에 가면 막 마누라 잔소리할 끼고 이러니까 막 이게 더 편한 거라. 하루에 한 끼를 먹든지 두 끼를 먹든지 굶든지 간에 막 마음이 편하다. 그래야 노숙자 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그거는 그렇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이거는 끝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우리는 내 모습, 내 형편과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위로와 그 다음에 이제 즐거움을 주십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신분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축복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구원은 완성된 구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완전한 거죠. 성령에 거룩하게 또 해주시지요.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이 구원이 완성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고 누리게 또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우리가 성스럽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스러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 곧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여러분들 귀한 물건이 있으면 집에 아무데나 신장우에 같은 데 들어가는데 현관에 안 놔둡니다. 이경자 권사님 금반지가 있어. 그 신장우에 언제 놨습니까? 어디 놔둘랍니까? 어디다가? 화장실에? 내 같으면 안 가르쳐줘요. 이 귀한 구원 받은 거를 우리가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권사님 안 가르쳐 주고 어디 깊이 저한테도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 귀한 그 보관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존하신다니까. 신장무에 아무데나 뭐 들어온 사람 네 가져가라 이리는 안다니까. 모르고 가지고 놀다가 바깥에 어제 놔놓고 들어가시지나 그 정도 정신 되면 다 살았지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보존하신. 그 다음에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 뭡니까? 미안합니다. 예. 전통을 이 전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파라도시스라는 말인데 전달한 거, 교훈, 유대인들이 내려오는 율법 얼마나 글로 또 후대에 전달된 그런 것을 말이죠. 기브 오버를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15절의 말씀이죠. 전통을 지키라.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보니까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게 바란다. 뭐 표준 세번역에는 편지, 내가 너희들에게 준 편지 내용을 잘 간직해라 그런 뭐 해석도 있습니다만은 자관 우리 하나님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도 율법의 말씀도 다 우리는 지켜야 되지. 제가 자꾸 오해할까 싶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된다 안 된다. 예수생명교회 다니면 교통법규 안 지켜도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 안 지켜도 됩니까? 당장 경찰이 형사 와서 잡아갑니다. 도둑질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왜 안 지키는데요? 그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집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8장에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뭐요? 그런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이 말은 조심스럽게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라 그러십니다.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통법규를 지키라고 준법 정신 교통법규대로 운전을 해야 안전한 운전을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는 못 지키지만 이걸 진짜 제대로 못 깨달아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볼 떡반 주그 14절까지 막 축복 복 덩어리 복이 제일 많이 기록된 성경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그 복에 받을 수 있는 길, 방법,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 읽는 자체가 복이라니까요. 말씀 안 읽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말씀했냐면 일하기 싫거든. 일하기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라.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게으르니까 또 안 하는가 봐. 3장 6절에 그게 다음 나옵니다만은.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냐? 이 밑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선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라. 사기 당하잖아요. 도둑 노름꾼 자꾸 친하게 하면 나도 모르게 노름하게 되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그 말은 뭐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느냐? 그 말보다는 사귀고 내가 영향받기 때문에 영향 안 받으려면 그런 사람들 멀리하는 게 좋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늘 16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최고 좋은 거 가라라 말인데 최고 선하고 좋은 거 소망을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모르면 이 위로 받으려고 노력하겠죠.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위로의 주님이 되시고 위로자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를 그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노숙자 이야기를 자꾸 한 노숙자가 저를 보고 내가 좀 갑작스럽게 돈이 얼어가지고 저 부산역에 갔더니 노숙자가 아이고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얼음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내가 속으로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자기도 돈 없으면서 나를 도와준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나를 위로하느냐가 다릅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갇혔지만 진짜 힘 있는 어느 나라 임금님이 복음 전하는 예수 생명교회 강은조 목사님 그래 뒷돈은 내가 얼마든지 왕은 돈 많거든요. 사우디 같은 나라는 왕인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많다라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저를 보고 한 1,000억을 줄 테니까 성금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내가 믿어지겠죠. 하나님이 1,000억이 없습니까? 천지만물을 창조 모든 우주가 아버지 것입니다. 그 말은 그분의 아들이 내고 아버지의 상속자가 냅니다. 할렐루야. 우선 통장에 솔직히 저는 내 앞으로 된 땅 문서 한 평도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뭡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부자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풍자적으로 풍자적인 설명을 해. 분필가루 하나님이 콧김하면 해보면 분필가루 날아가듯이 100만 평이고 1000만 평이고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흔들어 버리면 지진도 일어나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콧기만 하면 하나님이 한번 해버리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산을 옮길 만하면 믿으면 산을 옮긴다 아닌다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해보면 날아간다. 하나님 한 번만 해버리면 쓰나미 일어나가지고 죽니 산니 말.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고 계십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상처가 많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놀라운 언약과 은혜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적으로 응답 주시고 복을 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그분이 위로를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뭐 합니까? 굳게 붙잡고 굳세어야 합니다. 굳세지 않으면 넘어지죠. 또 넘어지죠. 실패하죠.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공격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도록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에베소 6장 18절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는 말씀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뭐하라? 항상 기도하면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위로받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 생활 안 되고 예배가 회복 안 되면 항상 고민하고 짜증리고 예수 생명교회 가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낙담을 하고 앉았습니다. 오늘 정말로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가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말씀 묵상하고 계속 오늘 새벽에 말씀이 좀 영적으로 엄청난 메시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면 뭐가 허해요. 그걸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심,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신 그거를 가지고 간직하고 있는 자체가 전도입니다. 요셉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보디발의 집에 정부 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하고, 다윗은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어요.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 그 요셉에게 그 바로가 말했잖아요. 그래 총리까지 세움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받으면 초월할 정도가 있고 초자인 역사가 일어나고 전능자의 손에 붙들림 받고.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 때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찬송이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마루에서 거실에서 기도하더라도 누워서 기도하더라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내드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38장을 한 장 듣기나 부르기나 숙제하세요. 금서는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 각자 하시길 바랍니다. 되는 분은 저한테 문자 보내주면 내가 또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무슨 숙제요? 38장 아침 일어나자마자 틀어놔. 그죠? 카톡에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이제 유튜브에 38장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웬 은혜입니까? 나를 끝까지 보존하겠다 하는데 내 의지와 뭐 잘났다 못났다 믿음 좋다 그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존해 주겠다는데 뭐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지켜줍니다. 이 나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사업 모든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